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그와 충만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약속이며 가슴 벅찬 일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그의 결혼은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의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이 생겨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삭은 아들들을 얻는데 그 아들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리브가에게서 왔죠. 근데 리브가를 소개하시면서 그녀가 아람 족속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아람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바벨론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여기 역시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을 의미하고 그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보내시고는 그의 아내 역시 아람 족속 그 세상에서 선택받아 나온 리브가를 택하여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속해 살던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떠나 보내야만 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떠나 보내지 않고 그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 세상에서 누리던 것,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려는 모습이고 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원의 경주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상을 받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신앙 경주, 여러분은 어떻게 뛰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영원한 것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절제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해야 할 것들을 내 몸을 쳐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집중해서 경주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람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람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물론 그 아들 이삭까지도 자손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자손을 안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은 자연 현상으로 자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자연 현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결혼해서 줄줄이 낳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삭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다운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세상 문화를 따라 여종 하갈을 자신의 씨바지로 들여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0년이 지나도 그러지 않았고 20년이 지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더군다나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처럼 몸종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는 다르죠.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안 했었는데 이 아들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리브가의 임신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그 쌍둥이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을까요? 여기 아들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웠다라는 히브리어는 로사트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시편 74편 14절에는 주께서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라고 할 때 부수시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또 사사기 9장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할 때 깨뜨리다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태 속에서 있는 두 아이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서로 죽이려고 싸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니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국민, 두 민족이 너의 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의 씨로 한 배에서 한 날 태어나도 사람은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인간은 그 선택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이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그때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셔서 야곱을 믿음의 자손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거죠.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셔서 억울하게 그가 믿음의 자손이 되지 못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 아버지의 아들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서 한날 동시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보통 쌍둥이들은 날 때 어떻게 납니까?
몇 분의 차이, 뭐 몇 시간의 차이, 기록에 의하면 3일 차이를 두고 난 쌍둥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그저께 나고 동생은 한 3일 후에 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 최소한 몇 분의 차이는 두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두 아들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왜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서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그죠? 몇 분 늦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나왔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끝에 나왔다고 해서 동생이 됐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날 한 시에 태어나도 이 둘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같으면 같은 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날 한 씨로부터 한 배에서 자라서 한 날 같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방향은 전혀 반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에서는 자라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사냥꾼은 긍정의 표현보다 부정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되는데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탑을 쌓는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창세기 10장 9절은 소개하고 있죠.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는 말은 그가 사냥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냥 왜 했습니까? 당시에 레저로 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사냥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이삭의 집안에 먹을 식량이 부족했을까요? 그의 집에는 뭐 엄청난 양의 가축이 존재하고 있고 아무 때나 원하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양을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미를 위해서 또 재미를 위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집안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그가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한량짓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 뭐예요? 조용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사실 이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야곱을 오해합니다. 형 에서는 남자답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데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다시 말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집에나 있고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부엌일이나 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용하다는 한국어의 번역 원어는 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의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을 칭찬하실 때 내 종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실 때 내 종 욥과 같이 온전하고 할 때 그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시죠. 히브리 문화에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주고 계시는데 에서는 사냥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전했다 하는 것은 그가 그때부터 이미 온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는 자기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세요.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갑니까?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들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주신 기업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야곱은 장막에 거함으로 그 집안에 주신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시죠. 결국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죠.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되어버리죠. 자, 이와 같은 비교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팥죽 사건입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서는 마침 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가서는 그 붉은 것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요구하죠. 이것은 평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 상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했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15살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00살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살에 아이를 낳았으면, 두 아들을 낳았으면 그때 아브라함은 160세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이 에서와 야곱이 15살까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함께 그들과 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 두 손자의 10대 때까지 같이 보내셨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겠죠.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너희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해 들어 알았을 것이고, 야곱은 그 축복과 언약이 자신에게 오기를 욕심내었을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던 그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어땠어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이미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장자의 그 권리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이미 장자인데 장자의 권리는 내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했을 때 그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야, 이 녀석아,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사고 파냐?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는 장자야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임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답하죠. 장자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죽이나 가져와 라고 반응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먹은 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야,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 할 만큼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죽겠다는 말 자주 사용하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밥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다. 그런 말 자주 하지만 하지 마세요. 우린 정말 그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의 허기로 인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보다 이 말의 원어는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싫어했다, 경멸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 나온 두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기준으로 그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 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날 같이 태어나도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성경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앞으로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온전함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듯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